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새벽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8장, 죄송합니다.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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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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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마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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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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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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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어두워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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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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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우리 거기서도 찬송을 부르셔야 되세요. 제 찬송을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되시고 같이 찬송가를 보고 부르셔야 됩니다. 네, 대답하셨습니다, 다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알아야 할 5가지 말씀을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알아야 할 것은 빛과 어둠이 얼마나 대조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도덕성에 있어서 빛은 거룩한 행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빛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지금 우리를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자신의 자신됨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어둠이었었다. 어둠이었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한때 어둠이었다는 말씀이죠. 한때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고 이제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먼저 어둠을 정확하게 알아야 빛 안에 있다는 것이 또 어떤 구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그 4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의 4가지 측면. 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그 4가지 측면, 4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둠에 속한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합니다. 어둠의 일을 합니다. 어둠의 일, 사탄의 일.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말씀이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선하게 살 뿐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그 본성에 따라서 거짓을 말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그 본성, 살인이죠. 살인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사탄은 희열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사탄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에 계속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대체적으로 남이 잘 못되고 남이 죽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은밀한 본성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엔 사탄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나름대로 하지 않아요. 선한 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냐면 자기가 사탄에게 속해서 때때로 사탄의 일을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사탄의 그 왕국에서 희생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탄의 왕국에 기여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어둠에 속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일에 기여하고 끼어들고 나도 모르게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어둠에 속했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탄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탄의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행위를 하며 사탄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려면 빛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미 진노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선악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꺼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오성 기사님 꺼졌어요 지금. 이제 들리세요? 자, 네 번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마침내 영원한 어둠의 장소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번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마침내 영원한 어둠의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어둠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깥 어둠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두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곳이죠. 천국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빛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의 장소로 영원히 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어둠의 특징인데, 궁극적으로 어둠의 장소로 가고요. 그 반대로 우리는 빛의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사탄의 일을 하고 사탄의 하려고 하는 일에 기여하며 쓰임을 받는 것과 달리 우리 빛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과 빛의 대조적인 네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주님 안에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이고 빛의 백성이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더라도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빛 속에서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덜 짓고 또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는 사이클이 짧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강구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좀 변한 것 같아. 옛날이랑 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전도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는 완벽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날마다 죄책감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은 나 자신의 행동에 결정적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빛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복음 증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행복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열매 맺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치명적인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빛에 속해 있사오니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또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변화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하는 귀한 인정을 받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으로 안기 하여 그들도 어둠에서 벗어나 이 끔찍한 어둠의 시스템에서 사탄의 통치 체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